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시아의 개혁이라는 제목 가지고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상당들과 아살의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오늘 본문에는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남유다 역사상 마지막 남은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유다는 끊임없이 악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요시아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살이었어요. 8살 때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왕이 된 다음에 8년 만에 뭘 했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다윗의 조상의 하나님을 찾았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요시아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는 모두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정말 종교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시대를 요시아는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2년 왕이 된 다음에 12년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비로소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8년 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또 12년이 된다. 왕이 된 후에 12년이 된 다음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이 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요시아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은 개인적이란 점이에요.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보다 좋은 믿음의 환경에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믿음의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믿음의 좋은 선후배, 믿음의 스승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시아가 대표적인 예죠. 요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특별히 그의 할아버지가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정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우상 숭배 환경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결국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자랐냐 이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대해서 탓하기보다는 정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요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만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늘 살펴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펴보게 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가 찾아옵니다. 정말 그 당시가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이 온통 악의 길로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요시아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 전체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늘 뭘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은 누구예요? 8살이 왕이 되었어요. 우리는 왕이 됐다고 해서 왕이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8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이나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기 쉽죠. 그런데 이 8살 아이가 정말, 그리고 왕이 된 지 8년 만에 뭘 한 거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정말 한 사람의 헌신과 결단, 비록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의 헌신과 결단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도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이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현실의 벽이 높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정직히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요시아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신앙인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것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시작했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지만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4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간의 감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시도한다고 해서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8살 때 뭘 했다, 뭐 16살 때 뭘 했다, 20살 때 뭘 했다 붙어서 있으니까 시간 감각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시아는 정말 수년 동안 정말 종교개혁을 위해 준비했고 수년 동안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모든 면에서 정말 인내하고 정말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믿음은 정말 인내가 믿음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갖고 정말 요시아처럼 준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집사님은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결혼 전에는 남자와 교제를 하는데 남편이 교회 다닐 것처럼 이야기했대.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교회 다닐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런 거죠. 집사님한테, 여집사님한테, 뭐, 당신 다니는 거 내가 방해하지 않는데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잘 먹혀들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 보니까 이 남편이 효자예요. 아, 이 남편을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먼저 변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먼저 전도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뭐 쉽게 예수님 믿지 않았죠. 그런데 이 남편이 대기업에 다녔는데 중국으로 주재원으로 파견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 여집사님 뭘 했냐면 한 달은 중국에서 남편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달은 한국에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한 달, 한국에 한 달 하면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사님의 노력에 감동을 받아서 이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또 남편도 나중에 머물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주재원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재원 생활 뭐 그냥 거기서 하는 게 더 편하죠. 정말 굳이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고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의 열매로 맺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정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정직히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 또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함을 갖고 노력함을 기다릴 때 놀라운 열매를 맛보게 하실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한 것, 말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요시야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일하셨다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 그리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요시야가 정말 악한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요시야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론 믿음의 길이 쉽지 않을 저희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열매 맺을 날을 바라봄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일과